오늘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자, 케노시스, 자기 비움, 기쁨에 이르는 길,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네,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잘 나누길 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합당하게 생활해라.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확정하고 생활해라. 복음을 확정하고 생활해라. 아멘. 복음을 분명하게 믿고 여러분 생활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 각각 자기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라는 이 질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던져져야 하는 그런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나 염려의 원인이 되는 것 중 하나는 합당하지 않는 행동이나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이렇게 막 말을 바꾸고 자꾸 그냥 뭐가 두렵는지 자기가 해놓은 말을 가지고 번복하고 뒤집어 버리고 결국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삶이 지도자로서 올바른 한 국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은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힘든 대상자가 누구냐면 만날 때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생각을 마음을 막 계속해서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게 나중에 거짓말로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사람 만났는데 어제 하는 말과 오늘 하는 말 다르다. 어제 나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는데 오늘 안 해버려요. 어떤 집사님이 다른 데가 단소리 해버려요. 여러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동체하고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확정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어디에서? 복음에, 복음 안에서. 아멘이죠. 복음은 우리를 안정시켜주는 가장 최고의 여러분 안정적인 그런 모든 수단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불안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다 굳세게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단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의 지우개를 몰래 훔친 적이 있었습니다. 도둑놈같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도둑질 한다고요. 당시에는 여러분 보기 드물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 유혹을 참지 못해서 몰래 지우개를 집으로 가져와 가지고 앞다지 안에다 다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염려가 시작됩니다. 혹시 아버지가 그것을 발견하면 어떨까? 우리 집에는 그런 좋은 물건이 없거든요. 이거 어디서 났냐? 엄마가 혹시 물어볼까? 염려가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장롱, 앞다지 그 안에 이렇게 숨겨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고통스러운 것은 어리석은 것은 안타까운 것은 그게 거기에 숨겨놓은 기간 내내 나는 안정감을 누려야 되는데 뭐 했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여러분 염려에 시달려야 했어요.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불안과 두려움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합당하지 못한 행동이 나의 평안과 기쁨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직과 의로움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나의 내면을 여러분 들여다 보십시오. 염려의 뿌리가 여러분 염려의 뿌리가 무엇인지, 내 염려의 뿌리가 무엇인지, 두려움의 시작이 무엇인지, 내 두려움의 시작이 무엇인지, 오지도 않을, 아직 닥치지도 않을 그런 걱정과 염려거리를 미리 가져와 가지고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래요, 여러분. 아직 오지도 않는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미리 걱정하고 염려한다. 네,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삶에는 방식이 있어요.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기서 벗어나 합당하지 못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기쁨은 사라지고 염려와 두려움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는 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지금 살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바울은요, 기쁨을 가져오는 삶의 방식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선수예요, 여러분. 탁월한 자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것은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크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이 세상에 더 큰 게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확증하고 여러분 합당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관계 속에서 정의가 되는데, 관계. 이제 나중에 이 관계는 뭐 주님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 복음과의 관계로 우리가 더 계속해서 설정할 수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덕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란 조직이나 건물이 아닌 사람들을 의미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란 조직이나 건물이 아닌 사람들을 의미한다.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의미 있는 관계를 누리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소그룹이라는 용어에 굉장히 가까운 의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관계 속에 행해야 할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 번째는 성도들과 성령 안에서 뭐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권면하는 거, 위로하는 거. 그 다음에 교제하는 것. 마지막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야 될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을 확정하고 사는 삶의 태도이고 모습이고 관계예요. 빌립보서 2장 1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면도 있어야 되고, 위로도 있어야 되고, 교제도 있어야 되고, 긍휼도 있어야 되고, 무엇도 있어야 돼요? 자비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이 네 가지의 덕목을 행한다면 나의 삶에 기쁨이 철철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고 있다면, 즉 영적인 관계에서 떨어져서 혼자 고립되어 있다면 아마도 내 삶에는요 기쁨이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나 혼자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간은 공동체여야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 하나님 자체가 삼위일체 공동체로 다양하게 사랑을 주시려고, 다양하게 우리를 보살피시려고, 다양하게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니 한 분이셔도 충분해요. 그런데 왜 세 분으로 계세요? 세 분으로?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관심이고 관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혼자 떨어져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기쁨이 찾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인데 특히 교회 생활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빌립보서 2장 1절은 교회 생활 지침서라고 할 수 있어요. 소그룹 생활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네 가지, 이제 돌아오는 주일 2025년 첫 번째 소그룹 예배를 드릴 것인데 거기에서 한번 실천하고 행해 보십시오. 올해 아마 여러분들이 속한 소그룹이 여러분 관계적으로 또 수적으로나 또 이런 관계적으로 질적으로 더 성장하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소그룹에서 우리가 행했던 일들과 이 말씀을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내가 일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의미 없이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르다면 뭔가 합당하지 못하게 살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씩 점검합시다, 여러분. 성경은 삶의 영원한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종교입니다. 깨닫는 종교. 내가 하는 만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 어떤 구원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깨닫는 만큼 구원을 많이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자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도전이에요, 도전. 부탁 아닙니다. 도전입니다. 권면의 원어는요, 파라클레시스라고 충고하다, 애원하다라는 거죠.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뭐죠? 위로하다, 상담해주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거의 비슷해요. 아멘입니까? 같이 고백해요.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토스. 예.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충고하고 간절히 마치 부탁하는 것처럼 애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 서로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나에게 애원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성령님이셔요. 교회, 특히 소그룹은요,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읽을까요? 교회, 특히 소그룹은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다. 예. 교회 왔는데 적어도 내가 존중을 받고 나에게 좋은 말 해줘야 되는데 맨날 뭐 충고하고 이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교회인 거예요. 집에서는 잔소리 안 듣습니까? 충고 안 듣습니까? 부모님 통해, 형제들을 통해, 하물며 여집에 자식을 통해서.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도전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렸을 때라면 모를까, 나이 든 어른에게 자꾸 도전하고 충고와 이것도 하십시오, 이것도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이 성도를 불편하게 합니까? 말투가 굉장히 부정적이시네요. 같이 시작. 네,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다음, 네,
내가 듣는 말씀이랑 같이 해봐요. 옆에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시네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되게 방어적이시네요. 형제님과는 대화를 나누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또 같이 읽어요. 자기의가 강하시네요. 좀 더 직접적으로는 교만하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작.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인격적으로는 미성숙하시네요. 아마 이런 이야기 여기서 제가 누구에게 했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당장에 내일부터 교회 안 온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했던 헌금 다 돌려달라고 막 할 겁니다. 왜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의 충고를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말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간의 말로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신앙의 권면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성숙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여러분 관계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우리가 잘 듣지 않는 말이지만은 여러분 또 교회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에요. 아마 이런 말을 들었다면 내 자신이 얼굴이 막 불그럭불그럭 할 겁니다. 제가 힘든 게 뭐냐면 제가 익숙하지 않고 제 감정을 막 이렇게 막 후비고 파는 그런 말들이 들어오면 막 벌컥벌컥 막 즉시 막 이렇게 반응을 해버려요. 즉각적으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도 참 힘들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해서 다시는 그 말을 한 사람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화를 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말을 한 사람이 무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듣는 사람의 문제의 경우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례하다, 나를 무시한다,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주로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합니까? 어른들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들입니까?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목적이 뭐죠? 권면과 충고는 성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가지고 이렇게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의도가 무엇인가? 더더구나 요즘 막 인권에 대한 개념이 이상한 방향으로 막 발전하면서 마치 듣고 싶지 않는 말을 듣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저 그런 소리 들으려고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한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섭습니다.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듣기 싫은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축복이다. 우리가 자칫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훈련 말씀 양육의 본질 중 하나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을 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위기가 좀 약간 어수선하다 하면은 저하고 아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정합니다. 여보, 교회에 지금 분위기가 말씀 양육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시작하고 나면은 얼마나 교회가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멘이죠. 죄로 인해 비틀어진 삶을 권면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자훈련이고 말씀 양육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요 죄에 대한 도전이에요. 죄에 대한 도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행동을 오랫동안 해도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계속해서 오래되면은 여러분 그것도 나중에 아무리 좋은 말도 두세 번이면 듣기 싫은 소리가 돼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롭게 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 본질상 죄로 타락한 우리의 삶을 꾸짖고 도전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얼마나 나라를 비판하시고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백성들을 비판합니까? 요즘 막 정치 어떤 이야기들이 이슈죠, 여러분. 그래서 왜 교회 다니면서 무슨 정치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분 그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얼마나 정치 문화적으로 법률적으로 계속해서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 정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정치가 뭐죠? 발을 정자에다 다스를 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책망의 첫 번째 대상자들은요, 국가의 여러분 머리들이에요, 머리들.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교회는요, 인권을 논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나누는 장소입니다. 신앙을 권면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인권을 논하기 원한다면 그냥 광장으로 나가세요, 여러분. 이런 말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여러분 인권의 어떤 그런 장소로 생각하고 어떤 인권을 말하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인에게 듣기 좋은 말이란 죄를 칭찬해주는 말밖에는 없지 않는가. 그 끝은 결국 삶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칭찬할 때 여러분 다 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죠? 사실 정확하게 살펴보면 죄를 칭찬해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믿음 좋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기분 좋아야 되는데 나중에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한테 지금 뭘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까? 인간은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길을 계속 가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현대사회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이 시대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여러분 반박하고 거스릅니다. 나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듣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그만 이야기하셔요. 저 별로 듣기 안 좋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라는 이 성경의 복된 지혜, 듣는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여러분 복입니다. 할렐루야.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듣는 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다? 복될 것이다. 아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들으십시다. 많이 들으십시다. 그러나 듣는 지혜가 없다면 내 인생은요 브레이크 없이 막 내리막길을 내달리다가 곤두박질 치는 수레처럼 결국에는 여러분 망가지고 파괴될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멈춰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권리는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나중에는 어떤 말도 하기 싫어요. 아예 입 밖에도 내주지 않아요. 고립되죠,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만 살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사실은 7시부터 이렇게 뉴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게 그 공간 안에 수많은 버스로 다 차벽을 해놨는데요. 경찰들이, 수사관들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얼마 있지 않다가 갑자기 버스들이 움직여요. 깜짝 놀랐어요. 본래 아예 차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키를 버려본다든가 아니면 저기 어디다 보관했을 텐데 수사관들이 넘어가자마자 갑자기 차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호처의 직원들은요, 그분들에게는요,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실을 여러분 관리하고 지키고 하는 여러분 거의 최고의 마인드의 부서 중에 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뭐 경호차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 대부분 이 정권이 바뀌면서 특별하게 여러분 그 직제를 무시하고 승진됐고 갑자기 낙하산으로 들어왔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그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행동하는데 밑에 직원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다치지 않고 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이 다 정리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이죠. 네, 충돌이 일어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건 권면입니다. 따라서 나를 변화시키는 건 권면이다. 천방지축으로 날뛸 때 저도 그랬습니다. 나를 구원해 준 말은, 나를 나답게 만든 말은 당신 그렇게 살면 큰일 나. 가족의 권면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자존심은 상하지만은 눈물겹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대1로 기도하고 그래도 안 변하고 그러다 또 똑같은 일로 또 여러분 연단을 당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전철을 밟으면서 여러분 변화되고 조금씩 변화되고 결국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도 좀 들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다른 사람 말도 좀 듣자. 아멘. 꼰대가 돼서는 안 돼요. 같이 고백. 꼰대가 돼서는 안 된다. 근데 나이 먹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꼰대 버전으로 가더라고요. 나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일까요? 너는 늘 말이 부정적이야. 그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진심 어린 이런 충고들, 내가 미숙하고 내가 부족한데 거기에다가 막 기름을 부어서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그런 뜨거움을 맛보지 않으면 도무지 나는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뭐예요? 관계적인 사랑의 관계를 바라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숙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던 나를 그나마 여기까지 변화시킨 것은 모두 권면의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권면이 없었다면 지금 내 삶은 정말 더 비참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과 또 말을 퍼뜨려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곁에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내 인생은 아주 큰 실패였을 것입니다. 그나마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었던 교회 공동체의 애정어린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교회는 항상 내 편이다. 시작. 교회는 항상 내 편이다. 아멘. 교회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해봅시다. 예수님은 항상 내 편이다. 하나님으로 바꿔서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다. 성령님으로 바꿔서 성령님은 항상 내 편이다. 아멘. 그리스도로 교회된 나 교회, 김필환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고 항상 내 편인 것은 교회의 몸된 교회인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요, 사랑으로 위로하래요.
교회가 오직 권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교회는 유형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여기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 교회도 있지만. 권면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권면만 난무하면 교회라면 마음이 우리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권면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고민하고 심각한 얼굴로 다녀야 할 것입니다. 2층 예배당에 내려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또 나한테 권면했어요. 3층 올라가니까 목사님이 또 오락해가지고 또 막 이런 권면. 4층 올라가니까 또 어떤 집사님 만나면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또 5층 올라가 밥 좀 먹으려니까 또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 설거지 좀 하려는데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나한테 어쩌라는 거야? 하여튼 고난은 한꺼번에 다가오죠. 한꺼번에 다가오죠. 그것은 지금까지 내 밀린 숙제가 많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밀린 숙제. 함께 고백해요. 영적인 밀린 숙제가 많았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가오는 거예요. 이 압축적인 이 엑기스의 지금 훈련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내가 드디어 시험에 들 절호의 찬스다. 이번에 교회로 옮겨야 될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다. 다른 교회 가면은 수요밤 예배 인도도 안 하고 재밌나 집사님? 목사님이 콘티를 빨리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눈 빠지게 밴드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월요일에 지나고 화요일에 돼도 강감무소식. 교회는 권면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권면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도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남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곳에 가면 늘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정이라도 이 만남에 만사를 제쳐놓고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많지는 않지만은 귀한 만남이 한두 만남이 있습니다. 그냥 만나면 그냥 만남 그 자체로 위로가 되고 그냥 쉼이 됩니다. 그리고 나와 그분 사이에 돼지국밥 한 그릇만 딱 있으면은 100%입니다. 100%. 따라서 돼지국밥이 100%다. 예. 다 내 편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를 배운 것은 이론이나 신학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늘 위로해주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형제들, 가족들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것을 내가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경험적인 그런 여러분 지식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도 여러분 깨달아지는 경험이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론적인 지식 말고 내가 경험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같이 읽어요. 사랑의 위로를 하나로 묶인 유닛이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취급되는 단위를 말한다. 아멘. 유닛이라는 것은 완벽한 어떤 결정체, 어떤 더 이상 손볼 것, 추가하고 뺄 것이 없는 한 어떤 소켓, 유닛, 잘 만들어진 한 세트라는 그런 뜻이죠. 육신의 가족이 꼭 영적인 가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으로 만났습니다. 아멘이죠. 육신의 가족들도 부모님의 피를 나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육신으로 가족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의 유닛이 아니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가정에 우리 큰형님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항상
우리 형님은 정해진 루틴이 있어. 심심하면 집안의 어떤 일을 책으로 만들어서 펼쳐나겠다고 맨날 그런 나한테 소식을 항상 전해줘. 내가 조용히 나가게 이랬는데 오늘 또 나를 또 초청했어. 또 조용히 나갔어. 우리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고모들, 형제들 거기에 형제, 고종사촌들 그 다음에 거기에 손자들이 있고 있겠죠. 여기에 막 다 숫자들을 여기는 여기 형제 고모에게는 누가 부인 남편이고 고모부가 누구고 형제들이 몇 명이고 거기에 또 손자들이 몇 명이고 이것을 막 다 계산해 가지고 표로 만들어 가지고 저에게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넣어달라고. 그래서 책으로 만들자. 아니,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그렇게 해서 하신 건 모르겠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이름값이 없는 거예요. 이름값을 못해요. 이름값에 대한 자기 이름에 대한 존중과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 막 책을 만들고 거기에 무슨 증거를 만들어서 길이길이 오래 남겨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서에서 말씀하는 것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무명자예요. 무명자. 그리고 우리는 무명자인데 사실은 우리는 유명자가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무명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유명자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유명해지려고 이름을 남기려고 그러냐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개개인으로 받는 것보다 우리 공동체가 받는 상급을 더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야, 너희 진짜 교회 새로운 애마분께 대단했어. 그 어려운 시기, 코로나 시국을 겪어내고 대한민국 교회가 위기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매주마다 그렇게 아무나 알 수 없는 예배를 준비하는 리허설을 하고 그게 너희 공동체가 나를 사랑하신 증거다. 사랑한 증거다라고. 여러분, 개인으로 받는 상보다 공동체로 받는 상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공동체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가족별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부족으로 심판하기도 하고, 나라로 심판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충성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형제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형제가 망해가는데 나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다고 상급받고 칭찬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무정한 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상급과 심판은요, 여러분, 분명히 공동체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유닛이 바로 영적인 가족이에요. 영가족이에요. 다시 영가족. 네, 영가족.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인생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혼자 존재하지도 않고 탄생되지도 않지만은 인생은요, 혼자 사라지지 않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고 생명 공동체예요. 아멘이죠? 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데스티니, 이 운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는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혼자서 열심히 살고 혼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 의인 한 사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부들과 아들들을 거기에 포함시키잖아요. 바로 이런 게 그런 말씀입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혼자 부르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따라오도록.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이주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아브라함 혼자 구원받고 아브라함 혼자 잘했다고 칭찬받고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혼자서 열심히 살고 혼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아브라함도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부인을 이렇게 2번이나 팔아먹잖아요. 근데 그 습관이 누구에게 가요?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렇게 또.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허물이 있어도 지키셔요. 동행하셔요. 바꾸어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을 이끌어가는 멘토가 있고요. 인생의 고된 길을 함께 가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영적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 앞에는 여러분 이렇게 제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저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멘토들이고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없으면 제게 어떤 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인생이 아니죠. 사람의 생명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데스티니, 이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가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곁에 앉아있는 분이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때요?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까? 멘토나 혹은 영적 아비가 있습니까? 나를 이끌어주고 잘못된 것을 훈계해주고 권면해주고 마땅히 살아야 할 바를 보여주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까? 성령의 교제 안에서 자라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영적 아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행복한 제 신앙생활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의 혼자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사실은. 누가 제자 훈련 시켜주지도 않았죠. 성경 공부 시켜주지도 않았죠. 그냥 성실하게 한 교회에 속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제가 막 강구하면서 갈급하면서 찾아다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때마다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외롭고 영적으로 외로우니까 산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밤새 성경 읽고 교회에서 만족되지 않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여러분 교양과 지식의 분량이 만족이 안 되니까 신학서적을 사다가 막 읽기 시작했어요. 교회사책을 세계 교회사책을 사다가 읽기 시작했어요. 바울에 대해서 막 책을 사다 읽었어요. 영적 아비를 많이 두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튜브 멘토 말고 진짜 영적인 멘토 혹은 영적인 아버지는 성령 안에서 교제를 기초로 해야 한다. 네, 요즘에 뭐 유튜브 엄청 발달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치면 다 나오죠. 근데 아시죠?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승은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스승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아버지는 성령 안에서 실제적인 교제를 기초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내 스승을 내가 삼을 수는 있어. 근데 그건 진정한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책이나 인터넷으로 접하는 이 영적 스승들은 좋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아요. 내가 그분만 바라보고 그냥 그분의 말만 듣고 내가 스승으로 삼을 뿐이지. 특히나 그분들은 유튜브를 보면서 아멘 아멘 할 때 너 이거 해라,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잔소리도 하지 않으셔요. 좋은 말만 나에게 은혜 받은 말만 해줘요.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삶, 성숙된 삶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과연 싫은 소리 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의 해초리가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그나마 이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겠어요? 부모님의 권면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 내가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믿으십니까? 적어도 구체적인 싫은 소리들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진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훈계를 통해 영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아버지가 없는 신앙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 아버지가 없는 신앙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이다. 아멘. 영적 부모이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함께 읽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다 적다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복음으로 나를 낳은 사람, 낳아주는 사람, 상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권면의 위험을 감내하면서 아무리 좋은 말도 해주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성령 안에서의 실제적인 교제가 없는 아버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교회에서 권면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다면 그것은 영적 아버지가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 적다? 충분한 신뢰관계가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함부로 권면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은 죄가 아니죠.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관계는 권면해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뭔데? 같이 읽으시자. 자기가 뭔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해! 라며 관계만 망가질 뿐이다. 격려하고 위로하기는 하지만 거기까지다.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 어떨 때 우리 인간관계 하다가요. 정말 좋은 관계였는데 말 안 듣잖아요. 속으로 해. 당신은 너는 딱 거기까지야. 끝.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가족된 사람, 내가 정말 영적인 자녀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큰 소리로 야단도 친다. 우리 하빈이가 이제 막 좀 많이 이렇게 어른스러워지고 있어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놀다가 뭐 계단도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문이 열어져 있으면 아마 저 도로변도 뛰어나갈 수 있어요. 도로변을 막 뛰어나간다고요. 그러면 안 돼! 하빈아! 멈춰! 이게 하빈을 잡아먹으려고 한 소리입니까? 사라고 소리치는 거죠. 믿으십니까? 요즘에 이동환 머리빡이 커져가지고 막 5층에서 1층까지 막 뛰어 달려다닙니다. 뛰면 안 돼. 다친다. 뛰면 안 돼까지만 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 오해할까 봐. 목사님 맨날 뛰지 마라 할까 봐 다친다 해야 사람들이 그래도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해서 저를 오해를 덜 한다. 뒤에 말은 거짓말이고 앞에 말은 진실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뛰면 안 돼. 다친다. 그것도 관심이 있으니까 2절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우리 이승명 간사님이 혜성이를 안고, 혜성이 아니지, 누구지? 현이. 예. 현이를 안고 자기 아파트 정문에서 아침 출근하는 차에게 받쳐가지고 한 2, 3m 날아갔어. A를 안고. 그날만 생각하면 아주 몸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근데 병원에 갔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부모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요, 우리를 이렇게 정말로 독수리 눈매로 매일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안 돼. 그래 잘한다. 그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유닛입니다. 아멘. 완전한 유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십니다. 생명 공동체라고 믿기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형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게 물으실 텐데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권면할 때 사랑으로 듣게 하소서. 시작. 사랑으로 권면할 때 사랑으로 듣게 하소서. 아멘. 나에게 권면해 줄 영적 아버지가 있습니까? 함께 읽을게요. 권면을 듣지 못했다면 아버지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네. 불행하게도 현대 교회는요, 가족이 아니라 손님들의 모임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같이 또 읽어요. 아버지가 되려 하지도 자녀가 되려 하지도 않는다. 그저 깔끔한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성도로 만족하려 한다. 그런데 교회는 끈적끈적한 곳이지 깔끔한 곳이 아니다. 아멘. 오늘의 교회에는 아버지도 없고 자녀도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혼자서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하고 외로운 교회 나그네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나에게는 함께 길을 가는 친구, 영적인 동료가 있는지, 동역자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동반자가 있으십니까? 힘들 때 내 말을 들어주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영혼의 친구가 있습니까? 젊어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함께 읽겠습니다. 값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영적인 동반자임을 깨닫게 된다. 이것만큼 큰 축복은 인생에 없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주는 축복이다. 아멘. 영적인 자녀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다면 내 인생의 열매는 무엇일까?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나의 삶은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저는 죽는 날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저는요 홀리킹이 있고 샤키나가 있고 캐세트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들었던 달란트 비유, 그 달란트 비유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뭔가 남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를 남기기 원하십니다. 영적인 관계를 맺히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열매는 뭐예요? 사람들이에요. 더 깊은 말로 하면 사람들의 영혼이에요. 영적인 자녀들,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사람들, 나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모두 가족 성령의 교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 한 생명 공동체라고 믿기 때문에 서로 인생을 책임지는 관계, 그 관계 속에서 가족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요. 오늘 말씀은 태도가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와 성도의 덕목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의 합당한 행함은 교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없는 성도에게는 합당한 삶도 없다. 교회 나그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교회 사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긍휼과 자비입니다. 마지막 성도의 덕목은 말씀에서처럼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래요.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하고 자비롭게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가족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육신의 가족도 서로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대할 때 가족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젖달라고 우는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부모가 그 힘든 육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꿔준 돈 갚으라고 매정하게 대하면 그것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가족은 서로에게 자비롭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신혼 때부터 내기를 하다가 져서 수백만 원의 빚을 져 있습니다. 말로 내기하다 져서 진 빚입니다.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지만 쫓겨나지도 않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내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어머니 또 굉장히 또 자기 딸이 돈을 많이 가진 줄 알고 또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위는 먼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찌 하러오리까. 제 아내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갚으라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 갚는다고 괘씸하게 저를 여긴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딸 돈이라니까 또 아깝게 생각돼. 내가 당신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또 며느리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또 며느리를 비판하게 될 겁니다. 주여. 이처럼 가족을 유지하는 것은 자비입니다. 가족은 사랑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영적으로 동일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를 유지하게 해주는 힘은요, 서로를 향한 긍휼과 자비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에게 자비로울 때 그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뭐가 돼요? 가족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영적인 가족이야말로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물, 본질적인 선물은 하나님 가족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할 때에 여러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저기에서 우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끄집어냈습니다. 에크. 방향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이쪽으로. 결론입니다. 사랑의 권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누리는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 나라 가족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무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에 대한 하나님 긍휼함이 하나님 내 생각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함이 넘쳐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의 교회 되게 하시고, 가족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건물만 잘 하나님 짓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웃들과 함께하는 교회라고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그런 영적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